할렐루야. 내가 아주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성가대 할 때 감사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자로 다 불러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무기고 강력한 힘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무력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미국 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5살짜리 꼬마애가 이 초코 쿠키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지금 마트 갈 건데 절대로 초코 쿠키 사달라 그러면 안 된다. 엄마 안 사줘. 분명히 약속했어.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갔는데 그 5살짜리 꼬마애가 마트 가니까 초코 쿠키가 너무나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 초코 쿠키 좀, 엄마 초코 쿠키 좀 사줘요. 초코 쿠키. 막 엄마를 조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 엄마랑 약속했지? 절대로 안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사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아이는 엄마 말에 절망했어요. 그래도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초코 쿠키를 사줄지어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감동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에게 주변에 있는 아이들 너무나 귀여워서 아이에게 이 초코쿠키를 한 박스씩 사준 거야. 그래서 초코쿠키가 10박스, 계산할 때 10박스나 쌓이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첫 번째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고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가치 또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연결시키라 그리하면 기적을 맛보리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러분, 독립된 개체지만 그 개체가 연결될 때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팥빙수, 옛날에는요, 빙수하면 팥빙수밖에 없었어요. 팥이랑 얼음 간 거랑 섞어서 먹는 팥빙수가 다였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 빙수에다가 과일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딸기도 넣고 바나나도 넣고 망고도 넣고,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과일 빙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라 호텔에 이 애플 망고 빙수는요 10만 원이 넘어요. 한 접시에 빙수 하나에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미어터져. 왜? 이 시너지 효과가 때문에. 시너지. 우리 조치원에 여기 설빙 있잖아요. 설빙은 뭐냐? 맨날 물로 얼음을 얼려가지고 빙수 만들었는데, 얼음이 아니라 우유로 한번 박는 거예요. 그 우유를 얼려서 갈아보니까 이게 눈송이처럼 얼음이 눈꽃송이처럼 쑥 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꽃 빙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트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설빙이 탁 떴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것들과 연결될 때요,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연결되는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기도하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쓰러질 정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안드레가 가만 보더니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키잖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천 명이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 연결하는 거야, 주님과.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 들었으면 누구께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돼야죠. 죽을 병 걸렸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죠.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와야지. 예수께 나오면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그 친구를 메고 나온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나온 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가면은 나올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성인 4명이서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해요. 왜? 군중이 너무나 꽉 막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렸어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어떡하지? 포기해야 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결할 방법을 찾아요. 그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과 만나게 해준. 이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과 연결될 때 이 중풍병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 나는 하나님과 연결하겠다는 거.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 우리가 삶의 무력함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십시오. 그럴 때 회복되고 살아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위로부터 모든 좋은 공급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딱 끊겼어. 그럼 이 공급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삶이 이렇게 메마른가?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공급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끊긴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공급받던 그 공급이 끊긴다는 거예요. 공급받지 못하면요,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삶,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우리 유혹하나? 예수 믿어도 좋다 이거야. 교회 다녀, 주일 예배 나가, 다 해. 근데 기도는 하지 마. 응? 교회는 나가되 기도는 하지 마.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해요? 우리의 대부분 기도는 뭐냐? 80% 이상은 식기도 위주로 기도해. 1분이 채 안 걸려. 눈 감았다,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딱 뜨고 기도 끝. 그렇게 하면 아침, 점심, 저녁 하면 몇 초 될까? 1분도 안 해. 1분도.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살려고, 공급이 없는, 능력 없는, 생명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교회는 다녀도 좋은데 기도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주님과 연계가 끊긴 분 계세요? 공급이 끊긴 분 계세요? 왜 이렇게 내 삶이 메마르지? 사막같이? 왜 이렇게 힘들지? 다시 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돼서 기도로 다시 연결돼야 돼. 그래서 생명력 있는 그런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게 기도예요.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기도야. 근데 우리 삶의 대부분은 뭘 바라보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묵상해. 근데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 어떤 방법이 있었어? 해결하면 할수록 미로에 빠져버려. 미궁에 빠지는 것처럼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어려워져. 왜? 기도는요, 나의 문제를 묵상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나의 상황을 묵상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가 뭐가 좋은 기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나의 원함을 구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구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돼요? 5분도 안 가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거 기도 한번 해보세요. 5분도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오래 앉아 있어봐. 기도해봐.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주여라고 불러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수정해 가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원함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했는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탄식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서 기도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도는 뭐냐? 나에게 초점을 맞췄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게 좋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워십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 워십이라는 것은요, worth, 가치라는 것과 신분이라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즉, 예배라는 게 뭐냐? 가치를 하나님께 두겠다. 무게를 하나님께다 두겠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일치돼야 된다는 건데, 뭐가 일치되냐?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그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무게를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겠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삶의 무게, 가치를 내게 뒀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는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면 다윗에게 이러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뭐예요? 뭐가 합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무게가 누굴 향하고 있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무게를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가치를 두면, 영광 위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히려 내가 높아져. 하나님을 높였는데 내가 높아져.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나를 낮추는 것이 주님께 무게를 두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부 중에서 아내한테 우리 아내 참 겸손해요. 그럼 뭘까요? 아내가요, 남편을 높여주는 아내라는 거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남편을 높여주는 아내야. 그 여자는 그런 아내한테 우리 뭐래요? 우리 아내 참 겸손해요. 남편인데 우리 남편 참 겸손해요. 그럼 뭐야? 아내를 높여주는 남편이라는 거 아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어떤 자들이냐면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나는 세상 사람은요,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은 세상을 전쟁터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는 뭐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 이긴 싸움을.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긴 싸움. 그 스포츠 경기 보세요. 야구 경기 보면 9회 말 보면 9회 말 9회 초까지 왔어. 근데 9대 5로 지고 있었어.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냐? 9대 10으로 역전해. 근데 그걸요, 다시 보기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돼요, 안 돼? 9대 5로 졌다고 실망스러워요, 안 싫어요? 아니야. 실망 안 스러워. 이제 9회 말 되면 6득점에 여기서 5득점에서 9대 10으로 역전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는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로부터는 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그 사람은 이미 승리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긴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어떤 자가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는 그 사람이 이긴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요, 놀이터 가면 시소 많이 타잖아요. 시소 다 타보셨죠? 몸무게 비슷하면 어때요? 이게 균형이 돼서 안 내려가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시소를 탔는데 내가 무거워요. 내가 무거우면 내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가 무거우니까 내려가지. 나에게 무게를 두고 나에게 가치를 두면 시소의 원리처럼 내가 내려가게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무거워.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사람은요, 올라가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시소의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와 무게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나는 점점 사라지고 구속한 주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 자신은 묵상하며 두렵고 염려스럽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묵상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그래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잖아요. 아무리 사람은 열심히 해도요, 반드시 사람 허점 생기게 돼 있어.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허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기도로 일해보세요. 나의 허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3절 보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참새도 제비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허점,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쉽게 오해하고요, 쉽게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근데 지나보면 내가 왜 이랬지? 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험 들었네? 그렇게 돼. 진짜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시험 들려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거 갖고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시험 안 들려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나 시험 안 들어야지.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무게를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내어 드리는 것, 즉 내 마음의 여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약점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틈이 없어. 마음에 꽉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옛날에 그 스리랑 부부 아세요? 그 눈썹 이렇게 탁 그리고 김미아가 나와 탁 때릴라 그러면 때릴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빈틈이 없는 것이요. 그럼 완벽하니까 빈틈이 없어. 마음에 여백이 없어요. 다 자기 계획으로 꽉 차 있어. 얼마나 계획이 우는지. 이거 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잠시만요. 지금 자리가 없네요. 나중에 들어오세요. 지금 꽉 차 있어갖고 하나님 지금은 나중에 들을게요. 우리가 이러고 있어. 하나님 앞에 백도화지, 그냥 백도화지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다 그려놓고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연애 초보, 연애 잘 안 해, 몇 번 안 해본 남자들이 썸 탈 때 하는 특징들이 있어. 이 애들은 데이트를 많이 안 해봤잖아. 대신 뭐야? 주워 들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상태고 어떤 기분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생각대로 이 안에 여자랑 뭘 할까 하는 것에 굉장히, 그래서 밥은 여기 가서 먹고 또 인터넷 분들은 뭘 보고 뭘 하고 다 하려고 그래. 그게 연애 초보야. 근데 연애 고수는요, 뭘 안 해. 안 해도 그냥 나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돼. 그게 연애 고수야. 남편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도 고수가 뭐냐면 맨날 뭐 사다 줘야지 좋아하는 아내들 있잖아. 그건 남편 고수가 아닌 거야. 그냥 아내가, 남편이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은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공감 못 하나 봐. 이제 삼식이들이라서 남편도 요즘 강 큰 남자들이 뭐 삼시세끼 집에서 먹는 남자들이라며. 그게 아니야. 남편이 고수라는 건 그냥 함께 있는 게 남편 좋은 거야. 그게 즐거워야 돼.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뭘 하는 doing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남편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 이게 고수야, 고수야. 근데 연애 초보들은 자꾸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애 고수들 보면 여러분, 연애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성년자 잘 들어. 연애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첫째, 공감을 잘해줘야 돼. 뭐 말하면 끄덕여 좀 하고 말고 리액션 좋게 해줘야 돼. 또 하나, 스몰 토크 잘해야 돼. 스몰 토크. 사소한 거를 들어줄 줄 알고 사소한 것을 즐거워할 줄 알고 이 스몰 토크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세요. 스몰 토크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와, 되게 친하나 봐. 둘이 엄청 친하나 봐.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과 얘기할 때 그런 스몰 토크예요. 다윗 시편 읽어보세요. 그냥 시편 읽으면 야, 다윗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네. 이야, 다윗 진짜 하나님과 친한가 보다. 하나님과 긴밀해요. 얼마나 소통하는지 스몰 토크를 잘해요. 그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 자기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때려달라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그 시편 3절 7절에 보니까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해요. 나의 원수의 뺨을 쳐주세요. 악인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하나님. 이야, 이빨을 어떻게 꺾어요, 이걸?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은 친하나 보다. 이렇게 스몰 토크가 친밀감이 느껴지죠, 친밀감을. 응?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다 그리는 게 아니야, 내가 다 그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릴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지. 여백을 둬야지.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행 갈 때가 좋아요? 아니면 여행 가기 전이 좋아요? 아, 저랑 똑같네. 저는 여행 가기 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들만 셋이니까 한번 여행 가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라. 가보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여행 가서 소리 지르고 와, 스트레스 받아, 여행이 아니야. 근데 여행 가기 전만 해도요, 뭐, 이렇게 맛집 가고 막 애들이랑 할 거 생각하면 되게 기쁘거든요. 설레고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막상 가면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일어나진 않았지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게 더 설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자들이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예요.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그림을 그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설렘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그려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도화지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고. 하나님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 기대하는 것, 설레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리실지, 나를 만들으실지 기대하며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백을 두세요. 내가 다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림 그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여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 기도는 나의 가치, 나의 무게를 어디다 두는 거?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떤 거예요? 기도는요, 내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여백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실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기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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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기도의 용사들 돼서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가치와 무게를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서 주님이 그리시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